오늘의 말씀 로마서 10장 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10장 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으로 누구든지 주를 믿고 부르는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살을 좀 빼면 행복해지겠지 뭐 이런 생각하죠. 제가 최근에 조금 이렇게 몸이 좋지 않아 가지고 좀 빠졌어요. 느껴지십니까? 별로 안 느껴지십니까? 나름대로는 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좀 샤프해졌습니다. 제 딸내미가 저를 보더니 윤곽이 보여 이러더라고요. 조금 빠졌어요. 살이 좀 빠지면 좀 행복해질 것이라고 우리 생각합니다. 행복은 합니다만 또 먹는 것에 행복이 또 있다는 거죠. 참 어렵습니다. 어쨌든 살이 좀 빠지면 행복해질까?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혹은 시험에 합격하면 또 어떤 테스트에 통과하게 되면 성공하게 될까? 이렇게 되면 행복해질까? 또 지금보다 수입이 좀 올라가고 연봉이 올라가고 또 뭔가 투자했을 때 거기에서 막 이렇게 어떤 대박이 나고 이렇게 되면 좀 행복해질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경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우에 행복을 가정법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면 행복할 텐데, 저러면 행복할 텐데. 미국에서 정교수 시험을 통과한 교수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한 결과가 있더라고요. 정교수가 된 이후에 느낀 행복감은 며칠 동안 가는가? 이거를 이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정교수 참 어렵잖아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정교수가 된 이후에 그 행복감은 어느 정도가 갈까요? 조사 결과 단 3일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학부를 졸업하고 석사 공부하고 박사 공부하고 또 조교수, 부교수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거치려면 길게는 한 20년 정도를 이렇게 열심히 해야 그 분야에서 열심히 해야 사실은 정교수의 자리에 오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엄청난 경쟁에 살아남아서 정교수가 되는데 고작 정교수의 행복감이 3일밖에 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성공을 한다 해도 우리가 느낄 행복이 고작 3일 뿐이라면 성공할 때까지 우리의 모든 행복을 저당 잡히듯 미뤄야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하게 되죠.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성공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성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공을 해서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들이 성공을 하더라.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무엇이 우리를 참된 행복으로 이끌어 주는 것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행복한 인생일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부요함, 풍성한 복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동일한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며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풍성한 복, 부요함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플루테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말 그대로 부요하고 풍성한 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때로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로 쓰이기도 하냐면 부자를 가리키는 뜻으로 쓰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부자 되세요? 옛날에 이런 말 많았죠? 그때 쓰이는 말이 플루테오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플루테오라는 말, 풍성한 복, 부요함이다라는 이 말에는요, 인간이 그토록 누리고 싶어하는 행복한 삶에 대한 모든 로망들이 다 담겨진 이 단어가 이 플루테오라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놀라운 부요함, 이 풍성한 복이 주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주어진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11절,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13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은 누구든지를 얘기해요. 누구든지 주를 믿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고 부요하고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누구든지, 이 말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말 그대로 정말로 누구든지예요.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 오늘 우리가 방금 찬양을 부른 것처럼 슬픈 마음이 있든 몸과 영혼이 병들었든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든 경상도 출신이든 서울 출신이든 혹은 전라도 출신이든 제주도 출신이든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얼마나 배웠든 안 배웠든 가졌든 안 가졌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그 어떤 조건이나 그 어떤 상황에 구애를 받지 않고 정말로 차별이 없이 그 누구든지에 해당한다는 말이 바로 이 누구든지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겁니다. 제가 새벽님 때도 이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르신들의 만병통치약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파스. 머리가 아파도 파스. 배가 아파도 파스. 어깨가 걸려도 무릎이 아파도 모든 것에 파스를 붙이세요. 모든 것에. 아까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더니 어떤 집사님 나가시면서 저도 파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청년들이랑 이렇게 봉사활동을 이제 가요. 농촌에.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을 방문해요. 전도한다고 방문하면서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가져가요. 선물을 가져갈 때 빠짐없이 거기에 품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어떻게? 파스. 꼭 가져가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파스는요, 정말 어르신들에게는 최고의 인기의 이 약이에요. 만병통치약.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파스. 끝. 자, 그런데 이 누구든지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공교롭게도 단어가 똑같아요. 시작. 파스라는 단어를 써요. 물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약으로 붙이는 이 파스랑 지금 말하는 헬라어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파스가 이 파스고 이 파스가 저 파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누구든지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인 이 파스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모든 어떤 것이든지 전체의 모든 것,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파스는 어떤 사람, 어떤 상황, 모든 사람, 모든 상황 다 포함된, 말 그대로 어르신들이 아프기만 하면 뭘 붙인다고요? 파스. 그게 누구든지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라는 이 말은요, 단순하게 사람만을 뜻하는 단어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어떤 형편과 처지이든 모든 상황이 다 포함된 말이 이 누구든지에 해당하는 말이라는 거죠. 사실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삶은
그 사람이 처한 형편과 처지가 늘 반영된다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은 결코 환경을 떠나서 상황을 떠나서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래봬도 서울 출신입니다. 아닌 것 같지만 이제는요,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이게 서울 말인지 아니면 이게 울산 말인지 잘 몰라요. 몰라요 이랬잖아요. 이게 사투리입니다. 사투리입니다. 이것도 사투리예요. 사투리예요. 느끼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서울 말이죠. 근데 저도 이제 울산에 오래 살다 보니까 이 말투도 이게 서울 말인지 울산 말인지 섞이기도 하고, 서울 사람들이 들으면 이상하고 울산 사람들이 들어도 이상하고. 네. 왜냐하면 한 20년 이렇게 울산에 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기질도 울산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고요. 말투도 울산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상황이 사람들을 만들잖아요. 형편이 그 사람을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삶의 정황들과 함께 흘러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는 자마다 부요하게 되고, 할렐루야,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누구든지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도대체 무엇을 믿는다는 것일까요? 또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부른다는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는 것. 자, 어려운 말이죠. 쉬운 말로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 믿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는 부활을 통하여서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뭐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부요하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똑같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고 부요하고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인하다는 말의 헬라어 호몰로게오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고백하다, 선언하다, 공언하다, 확인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이겁니다.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공언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선언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형편에서도 그 사람이 누구든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의 이름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언하는 그 사람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게 되고 부요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누구든지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세상의 구원의 조건이 뭐겠어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만 구원을 받지 않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요즘에는 영끌이라도 해야만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디에도 그 누구도 어떤 상황에서도요, 누구든지가 통용되는 세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조건이 있고요, 다 자격이 있고요, 일정한 수준에 도달해야만 무엇인가를 누리고 얻으며 할 수 있게 되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지금 국민지원금 다 나눠줬잖아요. 전 국민의 88%가 받는데요, 12%는 못 받는 거예요. 근데 난리가 났어요. 내가 왜 못 들어가냐? 0.1% 차이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기준을 정한 겁니다. 국민의 88%. 생각해보면 여러분, 12%에 드는 게 참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그게. 그런데 거기에 들어갔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25만 원 못 받는다고. 물론 억울하죠. 1% 차이로, 0.1% 차이로 못 받는다면 기준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공원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도 기준이 있습니다. 무슨 기준이 있을까요? 150cm 이하는 안 돼요. 또 나 엄마 저거 타고 싶어 아무리 얘기해도요, 밥 더 먹고 가야 돼요. 기준이 있어요. 기준. 모든 것에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도달해야만 누릴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할 수 있게 되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요, 누구든지 특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행복의 파랑새를 막 쫓고 다니고 있어요. 이곳저곳을 헤매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복의 조건들을 쌓아 올리려고 아등바등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파랑새 이야기를 아시죠? 파랑새는 막 쫓아다녔어요.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그런데 찾아도 없는 그 파랑새가 나중에 집에 와보니까 집에 있는 새장 안에 파랑새가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행복은요, 너무나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되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렇게도 쉬운 진짜 행복을 뒤로 하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신기루와 같은 것들을 쫓아가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쉬운 것이 복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고 부요하게 되는 방법이 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그런 방법이 있다, 짐 싸들고 다니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부요하게 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형이 상학적이니까 형이 하학적으로 좀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쫓아다니면 1억을 받는다. 그러면 다니시겠어요? 안 다니시겠어요? 전 다닐래요. 1억 준다는데 왜 안 가겠어요? 여러분들 부요하게 되고 부끄러운 일 당하지 않게 되고 구원을 얻는다 하면요, 여러분, 사람들이 짐 싸들고 다닐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아닌 척하지 마시고요. 다 우리 마찬가지. 안 받을 것 같으면서도 국민지원금 다 받잖아요, 그죠?
못 받는다고 나 0.1% 안 된다고 막 뭐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저기 피자 한 조각 나눠 먹을 때도 조금 큰 거 작은 거 이거 싸웁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인생들이에요, 그죠? 닭다리가 이게 큰가 저게 큰가 여러분들 눈으로 다 대중합니다. 난 날개 복 먹는데 너는 다리를 먹어, 뭐 이렇게 하면서 마음에는 여러분 삐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아요. 제가 그렇다. 작은 거 갖고도 여러분들 의상하는 게 우리예요. 여러분, 누군가보다 높아지려면, 누군가보다 잘 살려면 여러분 그 길이 있다면 짐 싸들고 안 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니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한다, 부유하게 된다, 구원을 받는다, 풍성한 복이 임한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이 복음이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너무 쉬우니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노력을 해야 하고 열심을 다해야 되는데 그저 믿기만 하라고, 그저 시인만 하라고, 그저 부르기만 하라고, 그러면 구원을 받고 그러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부유하게 된다는 것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 나왔을 때 며칠이 못 되어서 눈앞에 정말 망연자실한 일이 펼쳐지게 되었어요. 앞에는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돌아가려고 하니까 뒤엔 누가 따라오고 있습니까? 바로의 군대가 기세가 등등하게, 살기등등하게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아, 이제는 다 죽었구나. 우리는 바다에 빠져 죽든지 이 바로의 군대에게 죽든지 우리는 다 죽게 되었구나. 그렇게 이제 정말로 어찌할 수 없는 위급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렇죠, 여러분.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며 종으로 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겁니다. 현실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앞으로 가면 빠져 죽고 뒤로 가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항복 안 하면 다 죽는 거예요. 가장 현실적인 방법 뭡니까? 살려면 애굽 사람들한테 항복하고 그들을 다시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때 모세가 이렇게 외칩니다. 13절 14절 연영 우리와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고 두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을 온전하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백성들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을 때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시기 시작하시니까요.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예배 설교 듣는 한 25분 정도의 시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으로 어렵습니다. 네, 집중이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5분만 가만히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걔네는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5분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못 있어요. 가만히 있는 것만큼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만히 있으려면 딱 필요한 게 있어요.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믿고 신뢰하면 가만히 있을 수 있지만 믿고 신뢰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2편 1절과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은 우리가 잠잠히 그저 주님을 바라볼 때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라 할지라도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내 영혼에서부터 그렇게 주님을 잠잠히 시인하며 잠잠히 주님을 믿을 때 비로소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새 나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건너가시기 위해서 호수를 건너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셨는지 뱃고물에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호수에 큰 광풍이 일어나더니 배가 침몰 직전까지 이르게 됩니다. 처음에 이 뱃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이 제자들은 풍랑을 가끔 만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한번 배를 움직여보고 풍랑과 맞서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도저히 그들의 힘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배는 물에 거의 잠기게 되었고 침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제야 제자들은 뱃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고 이렇게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라고 예수님을 깨우죠. 그때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이 바람을 향하여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하여 꾸짖으셨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바람이 잦아들기 시작했고 파도는 잠잠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사실 여러분 무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무리 뱃일에 잔뼈가 굵고 뱃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불가항력적인 이 폭풍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무서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두려움과 믿음을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두려워할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운 그때에 비로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을 믿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깨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먼저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났을 때에도, 폭풍이 불어닥쳐도, 배가 뒤집혀도, 물에 빠지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깨어지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향해 먼저 달려가는 것, 주님을 향해 달려가고 주님을 믿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어야 하고 시인하는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은 너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를 먼저 찾는 것, 누구든지 주님을 부르고 믿고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부유하고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 이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사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당면한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힘겨운 상황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상황이 로마 교회의 형편이었어요. 지난주에 우리 함께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쉬운 성경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아니면 어려움입니까? 핍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아니면 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게 되고 부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한가롭게 부유하고 풍성하고 이렇게 그냥 나는 더 높은 곳에 올라갈래, 부끄러운 일을 안 당할래, 그렇게 한가롭고 여유롭게 지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었어요. 엄청난 어려움과 수많은 삶의 위협 속에서 그들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오직 주 예수님을 믿고 주 예수님을 시인하며 주님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든지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누구라도,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시인하면 그것이 가장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계속 뚜벅뚜벅 걸어가는 겁니다. 때로는 수없이 넘어지기도 하고 수없이 깨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갖고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래도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을 부르며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부르며 주님을 믿고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 길 어디에선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주님의 숲이, 풍성한 숲이,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풍성한 주님의 숲 안에 저와 여러분이 안기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고백하셔서 승리하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